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갖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으로 한국 부모님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둘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이니까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년도 한 해 자기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진짜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호소하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적인,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것,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저는 밤새도록 저희 누나와 논쟁을 했습니다. 저희 이성을 가지고,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저희 누나와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저희 누나가 잠깐 교회 다녀오겠다 말하고 난 다음 교회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쯤 후에 왔는데 아마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성령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에 우리는 대청대 유원지 놀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한 5분 10분 뒤에 성령께서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만지시니까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기 감옥에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도망갈 때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동을 지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계셔서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30이 넘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병이 되어서 이전에 내무반에 신고식을 합니다. 신고식을 하는데, 야, 네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노래 하나 불러봐. 그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서 뭐 세상 노래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여기저기서 호통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 절씩 이렇게 끝까지 부르는데 나중에는 그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전부 다 그 듣고 난 다음에 어디서 여기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참이 이 신병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군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나중에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성령은 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알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바울 사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의 세계가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랍비에게 배웠는데 성령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성령께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성령께 배운 결과 바울 사도의 성경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분은 성령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절반 이상입니다. 성령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발걸음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호소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자. 현대 과학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길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신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신 속에서 오줌을 누면 그냥 보따리를, 소쿠르를 가지고 가서 소금을 받아오고, 그러면 오줌 사지 않는다. 전부 미신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막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미신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신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 미신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도성하는 말이라면 학교에서 책에서 있는 교과서의 말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모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철저한 과학적인 이 문화 속에서 과학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습게 여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과학에 의존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환자를 돌봅니다. 제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애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는, 우습다는 그런 표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과학의 세계 속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이성을 깨뜨려야지, 이성이 깨어져야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드립니다. 어릴 때는 혹시 부모가 막 강요해서 힘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교회 나오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세요. 자기 주장이 생기면 이제 부모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되어도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됩니다. 난 공부해야 된다,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말을 좀 잘 들으면 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또래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대부분이 믿지 않는데 자기 혼자 믿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같이 세상 친구들이 가는 대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과학 속에서, 그런 과학의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성을 깨뜨리는 길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성을 깨뜨리는 것은, 이성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이성적인 생각을 해서 뭐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간수는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창고가 다 풀리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가 되면 간수가 다 도망가는,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 피해가 많을 텐데 피해가 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밤중에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솔들을, 이들이 다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 기적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관들이 밤새 일어난 일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 석방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무섭게 그렇게 매제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사건으로 인하여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깨어져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기적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혜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진 전도사님이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빌라를 내놓았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틀 뒤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나오자마자 11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파리바게뜨를 방문을 종종 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파리바게뜨 방문하면 이분이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가면은 기적을 10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신앙이 가게를 돌본다고 교회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신앙을 보니까는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믿음보다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빨리 자랐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빨리 자랐는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감기가 들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수구가 구멍이 물이 막혀 안 내려가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퀴벌레 때문에 바퀴벌레가 없어지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 손을 들고, 목사님, 여기 성광당에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성광당 이 소리도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그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형광등 안전기를 갈면 된다. 그랬더니 안전기도 갈고 형광등 자체도 갈고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30초간 같이 강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려 보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형광등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형광등에서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막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젊은 우리 자녀들은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성적인 사고를, 이 기적은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보는 윈도우입니다. 창구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이 거리를 걸으면서 그 가게를 봅니다. 가게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를 보고 안에 무엇이 있구나. 이 집에는 이런 걸 파는구나. 저기는 손님이 많구나. 이 가게는 잘 되는구나. 무엇을 보고 압니까? 유리창을 들여다보고 압니다.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호소하자. 이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바로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노아와도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언약은 너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너희 후손들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언약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효과가 뛰어납니다.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언약 맺은 것도 후손들이 다 복받는다고 했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 당연히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31절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그 후손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절로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들, 내 집에 속한 자들, 우리 가정에 있는 짐승들,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분들이 이 예수님의 언약의 이 효과와 범위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무한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넘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자녀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아들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내 자녀를 이끌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 보면 이 꿈을 꾸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빗나가가지고 젊을 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같이 사귀고 잠을 자고 심지어는 아버지 충고와도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자 날마다 그 딸을 데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로. 딸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딸을 데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라.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2세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결혼해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취직을 못했습니다. 애가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막 게임에만 몰두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저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다르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 직장 생활에 아주 만족해서 해외 출장을 절반 동안 해외 나가서 출장을 하고 하니까 그 자기가 적성에도 맞고 하나님의 그런 직업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이 새끼들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짐승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다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로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데리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31절 말씀, 주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